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벌써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긴장이 풀리기도 하지만 온 나라와 세계를 코로나19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걸리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혹시 내가 걸려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내가 속한 직장 또 연결된 것까지 폐쇄되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대부분이 내가 자각 증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는 다윗 왕까지 두려워한 일이 생겼습니다. (20년) 전이지만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와서 기뻐했지만 그 법궤를 열어보려고 하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70명이 죽는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다른 동네에서 법궤를 잘 모셨습니다. 20년 동안. 그런데 다윗 왕이 그 법궤를 옮겨가려고 했는데 그들은 20년 전과는 내용은 다르지만 또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려다가 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그 수레에 실린 법궤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웃사라는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이 법궤를 거국적으로 옮기는 일이 중단됐습니다. 다윗 같은 용사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사실 요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더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와중에서 오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잘 활용하여 발전의 기회로 삼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악용하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 기럇 여아림은 예루살렘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부고시라고 부르는 곳인데 성기 순례할 때 그 마을을 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1번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제일 중요한 도로 지나가면서 되게 가이드가 그럽니다. 자, 저기 보세요. 저기가 아부곳이라는 곳인데 성경시대에 법궤가 있었던 기라 여아림 동네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갑니다. 저도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한번 그곳을 인솔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동네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동네와 그 주위 사람들이 빨리 저분들하고 조약을 맺어야 우리가 산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줄 알면 우리랑 조약을 안 할 테니까 멀리 온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절대로 자기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 와보니까 세상에 가나안 사람들이네요. 그러나 약속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기브온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세 마을이 같이 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럇 여아림입니다. 또 단 지파가 땅을 찾으러 북쪽으로 올라갈 때 이 동네에 머물렀다가 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정도 기록밖에 없는데 이곳이 법궤를 모신 곳이 되었습니다. 자, 이 아부곳이라고 부르는 이 기럇 여아림이 어떤 곳인지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은 도로가 굉장히 넓혀졌습니다. 1번 도로입니다. 네, 인구 한 7천 몇백 명이 사는 마을입니다. 네, 저렇게 골짜기가 가운데 있고 괜찮은 주택들이 있는 곳입니다. 네, 저곳에 가면 수도원 표시가 있습니다. 한번 가봅니다. 예, 이 동네에 지나가다가 자세히 보면 저 수도원 하나가 눈에 띕니다. 이 수도원은 원래 십자군 시대의 성터 교회터 위에 1899년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120년 전쯤 됐습니다. 저 동네 가서는 사실은 발굴했던 것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저 수도원 하나 보고 옵니다. 들어가 봅니다. 네, 저 자리가 십자군 시대의 교회터였습니다. 네, 천정입니다. 근데 이곳에 가면 이 교회에 벽화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법궤 옆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성화 아래쪽에 보면 법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상적인 것은 여기에 법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이 지역 사람들이 저렇게 법궤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으로 오지만 그려 놓았습니다. 기럇 여아림,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갑자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16km 남서쪽에 있는 자기네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사람을 보낸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도로 돌려보냈으니 너희들이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은 같이 안 전했을 겁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누가 혼자 결정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겠죠. 이거 어떡할까? 전 궁금합니다. 베스메스에서 70명이 요즘으로 말하면 천벌을 받아 죽었다고 하는 소식도 전해졌는지 모르지만 알 수 있을 거예요. 옆 동네니까. 사실요, 이 법궤가 축복의 선물이죠. 아니, 그 하나님을 모시는 법궤, 오랫동안 실로에 있던 그 법궤가 우리 동네에 오다니 감사할 일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상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우리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고, 네? 온통 두려운 일들 코로나 때문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감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리를 전공하고 난 뒤에 저는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지리적으로 해석하면 더 실감이 나고 하나님 말씀이 확실합니다. 너희는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 와서가 아닙니다. 내려와서. 무슨 얘기입니까? 베스메스는 해발 250m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평지 쉐펠라라 그럽니다.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은 해발 610부터 710m 되는 산지입니다. 예루살렘은 809군이죠. 내려와라. 사실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지리적인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위대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탄합니다. 내려와라. 그들은 모셨습니다. 저는 이 아보옷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대한 인상이 좋습니다. 제가 성지를 처음으로 다닐 때 가이드를 쓰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렌터카 하나를 해가지고 그냥 이 동네를 그냥 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동네가 생각보다 커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뭐 조그만 동네라서 들어가면 주르륵 찾아갈 줄 알았더니 들어가서 골짜기 안에서 헷갈렸습니다. 지나가는 차를 붙잡고 물어봤더니요, 그 동네 사람 내 얘기를 듣더니 따라오래. 그랬더니 자기가 먼저 차를 앞장서서 몰아가지고 이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저를 데려다 주고 가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을 인상이 참 좋습니다. 저보다 약간 연배가 위인 남자분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아랍인이었는지 유대인인지. 이 지역은 아랍인도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지혜로웠습니다. 그 동네에서 아마 가장 높은 곳으로 봅니다. 산 위에 아비나답의 집. 그 동네는 이렇게 가운데에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 아마 수도 원터 그 부근일 수 있겠지요. 그곳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모시고 아들 한 명을 아예 전담해서 법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를 그리워하고 다윗이 왕다운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법궤를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역시 신앙인이에요. 저는 다윗이 정치적으로 이 일을 먼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도 법궤를 모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뭉치게 하는 핵심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윗은 정치가였지만 이 일은 믿음이 더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성경의 원리를 잘 몰랐습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수레를 만들고 큰일 날 뻔했어요.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그 수레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레를 끄는 소들이 조금 떨어진 곳, 정확히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뛰기 시작해가지고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놀래서 그 법궤를 잡은 그분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두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밀어붙이지 않고 중단합니다. 대신 정신은 차렸어요. 이 법궤를 수레로 끌고 갈 수 없으니까 매어 옮겼는데,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옮겼는데 성경의 원리대로 했습니다. 법궤는 매어 가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은 편리만 따져가지고는 안 됩니다. 고리타분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원리대로 해야 합니다. 요즘 너무 편의성 위주로 가기만 한다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교훈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참 속상했습니다. 그 다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생각해 봅니다. 당장 그날 이 법궤 만진 사람이 죽었는데도 집에 모셨습니다. 자의적인지 타의적인지 명령인지 모르지만 모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 달 동안인데 하나님께서 이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렸습니다. 다윗은 역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빨리 알았습니다. 그런 영적인 감수성이 뛰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구나. 당장 법궤를 모셔오자. 그리고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갑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내가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로 가봅니다. 우리 교우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잘 알던 말씀을 모처럼 다시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셔도 내가 문을 열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만약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갑자기 왜 법궤를 우리가 모셔야 하느냐, 많은 성읍들이 있는데, 또 혹시 알았으면 그 법궤 잘못되면 70명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그 법궤를 모셔야 하느냐? 우리가 그저 변두리, 그저 시시한 성읍인데 왜 우리가 그 법궤를 힘들게 모셔야 되느냐? 또 요즘 말하면 한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다윗 왕에게 무조건 다른 동네로 모셔가십시오. 이렇게 잘못 건드리기만 해도 사람이 죽는 이 법궤를 왜 우리 마을에 그냥 두시려고 그러십니까? 왕이시요, 모셔가십시오. 요즘으로 하면 이기적 님비 현상처럼 거부하는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벳 에돔의 집을 생각해 봅니다. 그날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법궤를 모셨습니다. 법궤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도 코로나19가 감염되는 일이 생겨서 교회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풍조는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에 약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 교회가 또 교인들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에 연결됐다 그래서 교회를 폄하하는 일들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저는 교회가 법궤와 같은 기능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혼자 예배도 드릴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법궤가 왜 중요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괴짝, 그것도 뭐 금으로 씌운 그러한 괴짝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기라 여아림 사람들은 오늘 갑자기 온 소식을 듣고 법궤를 모셨습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장소를 옮겨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또 석 달을 모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궤에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긴장하며 신경 쓰고 듣고 사용하는 단어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잘못됐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받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기복신앙이란 말을 사람들이 막 쓸 때마다 우리는 따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것을 받고 간직하고 확장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까지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라 여아림은 영광의 동네였습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마을들 그냥 지나가는 곳도 많지만 저는 예루살렘 갈 때마다 오고 갈 때마다 보죠. 아부곳이 저기가 바로 기라 여아림이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복을 받은 20년 3개월이나 법궤를 모셨던 귀한 동네구나. 그런 의미에서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라 여아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오벳 에돔 그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신교회가 기라 여아림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 같은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그 주신 복을 수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또 요즘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같이 이 주신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 드립니다. 저는 기라 여아림을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우리 주신교회가 또 모든 교회들이 기라 여아림과 같은 복 주심을 잘 간직하고 확장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주신교회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기랏 여아림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